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인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벽에 걸린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석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묵상을 통하여 교훈을 생각해보고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빌립보서 이 2장의 편지의 시작이 그러므로 하면서 어떤 특별한 특징을 가진 그런 모양으로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1절부터 시작되어서 강조된 이 특징들은 사실 이 다음에 나오는 겸손한 마음을 말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마음과 같은 것이 오늘 주제인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향하여 그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25장 앞에 이상한 표기가 하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P자 거꾸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새로운 문단이 시작될 때 또 중요한 연결고리를 말하고자 할 때 전환점의 역할을 주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5절부터는 어떤 기독론적인 찬양이라 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다루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우리가 재림연수원에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 표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것을 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점진적으로 이 예수의 마음이 십자가로 향하는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분이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이제 종이 되시고 뭐 대구를 하면서 또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 교차대구도 여기 있고요. 뭐 점층법도 있고요. 결국 결론은 이 예수의 마음, 그것을 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가 아주 치밀하게 이 표현들을 잘 묘사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저 여러분들의 인생은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인간 마음의 문제다. 우리의 삶이 천국처럼 느껴지거나 지옥처럼 느껴지거나 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갖게 되고 그 마음에 그분을 모시게 되면 달라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 너희 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들의 안에. 그리고 예수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이런 같은 N이라고 시작되는 단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이 몸과 항상 붙어 있는, 항상 곁에 있는 그런 어치. 우리가 외출을 할 때 반드시 뭘 챙겨갑니까? 돈을 챙겨가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분명히 말하기를 이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것이 빌립보서 2장 2절에 한 마음을 품어. 그리고 이 한 마음은 오직 겸손한 마음을 품어. 이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제가 인터넷으로 가져왔지만 백향목으로 100만 원짜리 나무로 만들었다고 치고
우리가 이것을 구하기 위하여 골동품 가게를 다 뒤져가지고 이탈리아에 넘어가서 이것을 사왔다고 친다면 이 십자가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집안 가장 가운데다가 이걸 아마 걸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만약에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고 어디에만 걸려 있으면요? 벽에만. 제가 어떤 개신교인의 일기를 쭉 보다가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의 신앙이 이 벽에만 걸린 십자가는 아닌가. 제가 오늘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예언의 신을 여러 곳 보면서 느낀 것이 제 스스로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겸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겸손한 줄도 모른답니다. 이해되십니까? 진정으로 이 마음을 품어 겸손에 이른 사람은 내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나 정도면 이런 생각을 제가 품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더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을 자신보다 더 높이 여긴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못난 부분이 있다 한들 그의 못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좋은 부분을 치켜 세워주면서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합리적으로 제 스스로 객관적이라 말하며 남들을 제 저울 위에 올려놓고 너무나 서스럼 없이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자매여. 시작. 나의 자매여, 이를 줄이고 기도와 명상을 늘리라. 영생이 최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 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가 몇 순위에 있습니까? 지난주에 청년들과 우선순위를 좀 매겨보았습니다.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인생을 나열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것에 신앙과 경건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가 접목해 보면 어떨까 하면서 그것을 재해석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을 못한 청년도 있고요. 그것인 줄 모르고 하는 청년도 있고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노력해서 연결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어떤 청년은 너무 어렵답니다. 그게. 바울은 그의 최상의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그의 갈망은 그 그리스도의 그 향한 그 믿음이, 그 갈망이 마음속에 이렇게 감추어졌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면서 탄식했던 사람입니다. 보니까요, 예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만든 분에게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편 기자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이 심장이라는 표현, 내장이라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영혼의 내적 느낌들과 목적들과 동기들이 위치한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마음,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마음이라고 표현하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 마음을 살피는 분이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모습을 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계가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뭐 할 수 없어요?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경탄하고 그리고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뭐하다고요?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저 벽에 걸린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을 가질 수 있음을, 그 신비 속으로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영감의 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의 결점이나 허물보다 내 결점과 허물을 탄식하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모른 채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6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포기하셔서 가장 흉악하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가치없게 취급하는 그러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매주 금요일에 오셔서 아이들을 보시고 일요일 날 가십니다. 출발할 때마다 안 오고 싶어 하시는 저희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설득해서 오시는 어머니가 오신 지 벌써 1년 거의 넘어가죠. 2년이 넘었죠. 근데 지금 어머니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하여튼 어머니를 이제 만나러 가는데 어머니가 못 가서 미안하다.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미안할 게 무엇인가. 자신의 의무가 아닌데. 늘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부모의 마음이죠. 가장 천한 임무를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어렴풋하게 생각할 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점점점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본체에서요 가장 낮은 인간의 십자가까지 내려옵니다. 너무나 대조되어서 더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은요 나름대로 할 수는 있어요. 뭔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을 좀 흉내내고 그 겸손을 품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좀 전할 수는 있지만 죽기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끝까지 유지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그래서 바울이 점점 늙어가면서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이 점점점 그 표준이 낮아지고 그리스도의 그 힘을 점점 잃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말년에. 예수는 그러나
그런 유한한 인간과는 다르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러한 이분의 이 겸손의 모습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제가 증언보관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아주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남들 앞에 설 때도 뭐 하게 합니까? 틀리지 않게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날카롭고 힘있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뭐 일타 강사 혹은 뭐 어떤 교회든 아주 조직적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어떤 모습이죠. 그러나 구주의 능력은 다르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구주의 능력은 완벽하거나 날카로운 말을 힘있게 열거하는 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가장 혐오의 물건이 십자가였어요. 가장 추악한 죄인이 매달리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야훼가 그러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완벽을 포기하고 날카로운 말, 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친절과 이타적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은, 이것은 하늘의 것을 가진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친절하심, 이타적이고 겸손한 정신이 그로 심령의 정복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A4 용지 한 장에 적힌 사랑에 대한 아주 완벽한 글과 어머니의 유품인 손수건 한 장을 비교했을 때 뭐가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까? 네. 어머니의 유품인 손수건 한 장이죠. 우리의 성공 비결은 그와 같은 정신을 나타내는 데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완벽한 신앙을 하기 위하여 애씁니다. 완벽한 교회를 향하여 준비합니다. 저 역시도 완벽한 교회를 꿈꾸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저의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것인지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분 나름대로 묵상을 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사람 속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가 없고 발견되지도 않는 그의 탁월한 품성, 이것을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그분의 품성 때문에 그분을 쫓았다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분의 마음이요, 겸손의 마음이요, 십자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침향목이라는 것이 우연히 있어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나무를 감염시켜서 이제 향수의 어떤 그 원료가 되는 나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망치로 뜨거운 쇠꽃쟁이를 나무에다가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멍 뚫린 나무에 이렇게 곰팡이를 넣어서, 참으로 이 나무가 괴로워 보여요. 그럼 이제 이 물질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나무에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것을, 나무를 다 깎아서 이 까맣게 변해버리고 투쟁했던 이 부분만을 가지고 이렇게 향을 낸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는 비견할 수가 없지만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에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의식이 엄청난, 정말 천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말합니다. 죄로 잃어버린 세상의 죄악이 그분 위에 놓여졌으며 그분을 압도했다. 그분의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려 땅에 떨어져서 땅을 적신 큰 핏방울을 그분의 이마에서 솟아나게 하고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그분의 심장을 가르게 한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한 하늘 아버지의 진노에 대한 자각이었다. 우리가 그 죄를 자각하지 못하기에 누가 자각하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비밀이라고 말해요. 그 죄를 이토록 정확히 아시고 너무나 미워하셨던 그분이 어떻게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그분과 함께 친구가 되시고 종의 그들의 형체가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는지 천사들도. 그래서 성경은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것이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는 그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할 때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을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과 수치를 더듬어 볼 때 마치 아무런 시련도 수치도 굴욕도 참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거만한 머리를 꼿꼿이 들 수 있을까? 저도 저의 안타까운 저의 이 상태를 그냥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능력 없는 저의 상태를 보고 있었지만은 그분의 은혜가 또 저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제가 감사조차도 나오지 않고 그냥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갈바리를 바라보고 자신의 자아 중심적인 생각을 부끄러워하라고 말한다. 하늘에 어미하신 분께서 받으신 이 모든 굴욕은 죄인 곧 정죄받은 인간을 위함이었다. 이 모든 것은 최고가 되기 위하여 곧 인간의 찬양과 인간의 자랑을 위하여 애쓰는 그대를 위해서였다. 그 모든 경의 곧 그대가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로부터 받는 존경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그대를 위해서였다. 이 십자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하기 이전에 먼저 직접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속죄의 공로를 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속의 경륜을 깊이 고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품성을 더욱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가 명탄간 기도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것인데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명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타락상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의 간구를 하는 것이. 화인 여사의 글에 보면 이 일을 매일 1시간 한다면 이런 어떤 권고가 있어요. 이 시대를 위한 엄숙하고 거룩한 진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합시켜야 한다. 두각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은 뭐 해야 돼요? 소멸돼야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라면 다 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불태워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성공해도 하늘을 잃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차라리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십자가가 그저 벽에만 걸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쟁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의 경쟁 목표. 시작. 하나의 경쟁 목표. 곧 누가 품성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가장 가깝게 닮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 안에 자아를 가장 완전히 숨길 것인가 하는 목표가 다른 모든 목표들을 삼켜 버려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아까 읽은 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매여, 일을 줄이고 기도와 명상을 늘이라. 영생이 최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 참으로 세련된 자들은 항상 두뇌와 심장이 살아있어서 항상 남을 생각할 줄 안다. 참된 세련과 영혼의 고귀함은 남들을 축복하고 고상하게 하는 노력 속에서 나타난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앞뒤를 보면 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 사람하고 연관된 것이 있어요. 우리의 개인의 경건을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다 남과 연결된 화합과 연합과 겸손의 정신과 남을 더 사랑하고 희생하는 정신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화인 여사가 일을 줄이라고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는 내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11금을 내고 영광을 돌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고 합리화하지는 않으십니까? 일이 전 사단이, 우리 청년들도 보면 일주일 중에 이틀 정도의 연휴가 있잖아요. 교회 올 때 표정이 다릅니다. 성령이 충만한 표정. 저는 정말 이 가혹하게, 제가 지난주에도 한 청년하고 그 월급 인상되는, 연봉 인상되는 그 과정을 제가 쭉 들어봤어요. 전 잘 모르잖아요. 목회자는 월급이 뭐 맨날 똑같으니까 그것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운데 자신을 PR해야 되고 연봉이 늦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노심초사하면서 매년 그렇게 연봉을 협상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 마음이 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아마 저보다 그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선교사분이 그분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맞벌이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어봤어요. 아이들 영성을 위해서 13세 이전까지는 맞벌이 하지 말고 아이의 어떤 그 신앙 습관을 위해서, 물론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분이 얼마나 그렇게 간절한지 제가 그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살림동산에 지금 아버님과 거기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살림동산 얘기를 쭉 하시는데 이제 선교사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일을 하지만 그들은 일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분의 대다수의 삶의 방향은 교회를 위한 봉사와 사회를 위한 봉사와 선교,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젊은 부부들이 매일 많고 다 결혼을 하고 다 애를 낳고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의 어떤 삶과 직업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도시에 비해서는 아마 초라하겠죠. 그죠? 그러나 장모님께서 계속 이렇게 회개를 하셔요. 아, 나도 이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각자의 시간표가 있고 각자의 하나님이 다르지만 우리는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명상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일을 늘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내 최상의 것이 나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저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우리가 뭐 환골탈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문서전도 하시는 분의 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 전도 방법이라고 하는 책, 우리 재림교에서 나온 책인데요. 대학 2학년 때 고물 폭스바겐을 몰고 작은 마을에 이분이 갔다고 합니다. 책을 팔러. 예언의 신 같은 것이겠죠. 근데 너무 지루하고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그가 이제 마을을 갔는데 용기가 안 나서 그 작은 마을을 왔다 갔다 했대요, 차로. 그러니까 이제 마을 주민들이 수상한 의심을 하면서 이제 경찰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이 조사를 딱 하니까 이제 책을 팔러 온 대학생이죠. 그러면서 이제 훈계조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결정을 하게나 일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서 나가든지 확실하게 하라 이거죠. 그가 이 충고를 생각하면서 다시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도망 나왔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고 있었지만 내게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내 생애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뭐예요?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논리적으로 다양한 방법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잘 알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지 잘 알지만 뭐가 없어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경험과 확신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대학생의 경험은 우리의 경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가정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인간의 몸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학생을 보면 나는 성경을 펴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았다. 나는 오랜 시간을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깊이 생각하였다. 나는 그 말씀을 숙고하며 그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다. 마치 그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다. 내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의 약속들은 나의 것들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로 그곳에 나와 함께 계셨으며 놀랍게 나를 도우시며 능력으로 나를 붙드셨다. 나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여관방을 나섰다. 라고 하면서 이 전도자가 힘있게 전도하는 그런 그림이 그 다음에 그려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분의 생애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시작. 다른 사람을 위한 개인적 노력에 앞서 많은 은밀한 기도가 따라야 한다. 사람들과 교통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교통하라. 그대의 생애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예수의 생애에 연결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라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먼저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뭐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주 그분 앞에 가면 알아서 뭐 하셔요?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 준비되셨고 우리가 가장 최상의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믿고 확신하며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